시냇물에 이 상류가 탁하면은요 아랫물도 자연히 탁하게 되죠. 근원이 깨끗이 맑아야 그 흐름도 깨끗합니다. 따라서 영적 근본의 뿌리를 우리가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영적 뿌리에 속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그 삶의 기초가 현명한 삶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80장, 통합 찬송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45장, 통합 찬송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보나 또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가문의 계통 또는 혈통관계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한 가문의 그 계통과 혈통 관계를 기록한 것이 이제 족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은 그 각 문중에 종친회나 화수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계속 족보를 다듬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각 국가에서 이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의 기록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조상들을 찾고 또 자기 조상들을 찾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종갓집에 대대로 계승해서 내려오는 그런 족보,
그래서 이 족보는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대단히 귀중한 자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맨 앞에 1장 1절, 다시 말하면 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족보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해주는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메시아의 혈통을 제시하고 있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혈통이 됨으로 인해서 1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쭉 나코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가면서 16절까지의 그 계별을 보면은 14대씩 3기로 42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봉독한 1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의 그 전환기적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14대씩 3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대씩 끊어서 3기로 기록한 이 내용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놓고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속 활동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의 족보는 어떤 인물을 생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가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봉독한 그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에서 14대씩 3기를 역사적인 그 특징으로 놓고 보면은 첫 번째 14대는 신정정치의 그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14대는 군주정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14대는 성직정치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선택과 또는 혼란, 약속의 시기, 그 시기를 14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4대는요, 다윗 왕 때부터 바벨론의 유수까지,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성기와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는 그 과정에 14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요, 바벨론의 유수 생활,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회복과 구속 사업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그 기록의 14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놓고 보면은 첫 번째 그 14대 신정정치에서는 다윗 가문의 여명기, 다시 말하면 열어지는 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14대는 대낮같이 아주 찬란한 다윗 가문, 다시 말하면 번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4대는요, 다윗 가문의 쇠퇴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가난한 그 목수의 가문에서 이르러서는 어두움 속에서 아주 큰 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대가 마지막 세 번째 14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사의 완성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족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그 16절 본문 말씀 맨 앞에 1장 1절 시작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기 중에 1기 첫 번째 14대 그때 당시도 성취하지 못했고, 또 두 번째 14대도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시키셔야 하셨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3기 때 14대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이때에 복이 완성을 시킨다, 복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마태복음 1장 계보, 다시 말하면 족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참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인데, 결과적으로 그 우리 주님께 우리는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이 복을 얘기한다고 하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복과 행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또 우상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을 얻는 길을 알려달라고 또 그 손을 비비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 여기를 붙잡고 끊임없이 행복과 복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우리 생활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자, 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터진 웅덩이가 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 그 행복과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복과 행복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짐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인간은 풀어놓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삶을 끝났을 때. 그때는 인생의 짐이 다 풀어놓고 다 내려놓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많죠. 가난도 무거운 짐이고, 돈 있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건강, 질병, 권세, 명예, 인간의 헤어졌다 만남도 그것도 짐입니다. 인간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짐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짐이고, 누구와의 인연관계도 짐인 것이고, 아내도 자식도 남편도 부모도 환난 당하는 것도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수고를 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다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험난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만큼의 그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직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고 마음에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복과 또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또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족보가 우리들의 영적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마태복음 1장을 딱 처음 들어가서 읽다가 보면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낳고만 나오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족보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 족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는요 14대씩 3기로 이루어진 이 족보가 그 혈통과 계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족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자각하고 깨달아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길이, 나의 선조들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족보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6절을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 1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4대 이 마지막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말씀과 지혜를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라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경배를 해야 될 그 이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를 해야 되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직도 영적 초보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영적 족보를 지닌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나 자신이 속한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대로,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들대로, 또는 독일에는 독일인대로, 이탈리아인들은 이탈리아인대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국가와 민족 또 자신들의 가문을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느 국가든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은 더더욱이 그 집단 의식이 대단히 강하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 요즘 K-팝이나 K에 우리 K라고 하는 들어가 있는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뻗쳐서 우리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만왕의 왕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배경과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런 신분을 지닌 우리 모두는 소망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와 특권 이런 거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긍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우리의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내 대적이, 나의 모든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을 다 꿇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가 이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방패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그 영적 족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만이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계보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가난으로 힘들고 또 천한 자들까지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족보에서 우리가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사회로서 족보에는 여인들이 기록될 수가 없었음에도 마태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인 5명이 다 과거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모든 이방 출신들의 여인들이었습니다. 3절의 다말을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출신 여인으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5절은 어떻습니까?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직업을 가진 여인으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또 5절에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압 여인의 과부였습니다. 마지막 6절에 나오는 밧세바는 어땠습니까? 비록 이방 출신의 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함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 결국에 다윗과 함께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볼 때에 인종이나 또는 남녀나 신분이나 이런 모든 직업이나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택함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요, 모든 자에게 다 차별이 없이 다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다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것을 활짝 더 열어서 너 나 좌우 할 것 없이 은혜 가운데 모두를 배려하면서 다 포용하는, 또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우리 분단된 국가, 우리나라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민족들입니다. 한이 서린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조차도 분열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시 말하면 14대씩 3계에 이르는 이 계보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4대 이 족보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그 시작의 첫 창이요 첫 구절입니다. 왜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자, 어떤 예언을 해주고 계시느냐? 말씀을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14대의 계보 3기를 우리는 묵상하고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이 미천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4대의 기록은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숨기지 아니하고 기록함으로 거짓이 없는 우리 주님이 오신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또한 약속대로 장차 오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족보에서 우리는 족보의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커다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세상의 허탄한 어떤 신화와 같이 허구나 이 상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굳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또는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든 또 외롭게 지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고 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또는 불안, 고난, 쉼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족보의 계대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께서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험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쓰러질 때 쓰러질지라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의 꼴과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삶에 승리하는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대를 우리는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매천은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까지 흘려서 구원을 해주신 그 은혜 잊지 아니하는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천 또는 가난과 부유함 또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항상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우리들의 영혼이 산 영혼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귀중한 그 영적 뿌리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의 그 자취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 가운데 미천한 또 미약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더욱더 깊게 새기고 영적 자손님들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생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석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에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족보를 놓고 보면은요, 참 나이를 먹으면 족보에 대해서 대단히 애착을 많이 가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영적 족보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더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영적 뿌리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알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